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쪽과 870쪽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샬롬. 오늘도 영상 예배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니 혼자 예배를 하는 분들이라도 서로에게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서로 인사를 하시고,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좀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어색하시죠? 교회에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할 때보다 각 가정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고백하기가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19를 이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어렵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은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 자녀들은 아마 건강하게 또 기쁨을 가지고 잘 자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또 회사를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은 또 상사의 또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인정하는 그 상대가 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참 많이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에게 몇몇 사람들이 임명장을 수여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 사람도 참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인정을 받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인데, 그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그 인정받은 결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말 꼭 인정받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기대가 무척 크게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한 통치자인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정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을까. 또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은 1절부터 16절까지 아주 다양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감명 깊게 그리고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4절 상반절에 있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대하여 그의 사랑을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죠. 사랑한다. 뭐 구체적으로 야, 너 참 예배 잘 드린다. 너 참 헌신 봉사 잘한다. 너 헌금 생활 참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크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붙잡고 또 회복해야 할 그 말씀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무려 3번이나 그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모든 관계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떤 관계의 출발은 바로 그 사랑에서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기에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할 만큼 그런 사랑의 모습들 간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또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가장 먼저는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사랑한다라는 말에 저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단어를 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이성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알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더 알고 싶죠.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허상입니다. 맹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은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더 깊이 알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알의 크기가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를 향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 말은 믿다라는 말입니다. 신뢰한다,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면 그 사람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게 되어 있죠. 오늘 시인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지존자예요, 전능자인 그 하나님을 내가 의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확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절의 피난처 요새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거주하다, 살다, 이 말은 잠깐 어느 곳에 머물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아주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주하다, 살아가다. 9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가 거주하는 처소로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분을 따라서는 결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안에 거할 때에 열매라는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하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주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비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너무나 알고 싶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정도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할 만큼,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결과가 오늘 이 시편 91편 전체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우리 입술을 모아서 마음을 담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 말은 그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 전체에는 이 말씀들이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건지시고 높이시죠. 오늘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15절 하반절에도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죠. 16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구원이 건지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를 건지시죠. 건질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도 하십니다. 높이시죠. 14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하반절에도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한다라고 인정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건지시고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며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지요. 뿐만 아니라 15절 상반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그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그가 간구할 때마다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사랑하는 사람이 도움을 청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그를 건져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는 이 문장에서 모든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만족할 만큼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영과 육이 강건할 것을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다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건지심과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를 알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건지심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3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건지죠. 그런데 그 건짐을 당하는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심한 전염병. 여러분, 올무가 무엇입니까? 올무. 덫이지요. 이 올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은밀함입니다. 드러내놓고 여기에 덫이 있습니다 라고 덫을 놓지 않고 은밀한 곳에 잘 보이지 않게 덫을 놓죠. 새 사냥꾼은 그렇게 덫을 놓아서 새를 잡습니다. 우리 환경입니다. 언제든지 방심하면 이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올무의 또 다른 특징은 한번 걸려들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수록 더 조여들죠. 여러분, 올무에 걸려든 새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마치 놓여진 올무처럼 그 덫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한번 빠져들면 쉽게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영국의 스포젤 목사님은 이 새 사냥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는 내용을 그의 설교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 방심하고 있는 영혼을 1000가지 방법으로 기만하는 새 사냥꾼. 새 사냥꾼을 사탄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1000가지 방법, 다시 말하면 수많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덫을 놓아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지요. 새 사냥꾼이 놓아놓은 올무가 가득한 세상 뿐만 아니라 심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아주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죠. 이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전염되기 때문에, 하물며 가족도 전염이 되면 다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이 전염병이 무서운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이보다 더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출몰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유혹들이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놓듯이 가득한 세상, 심한 전염병이 가득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답답하고 무기력한 세상, 그것이 오늘 시인이 처한 세상이고 오늘 우리가 처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가서 좀 보실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그 앞에 있는 말들을 좀 보십시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 화살이 누굴 향하여 날아옵니까? 우리를 향하여 날아오죠. 그 화살 맞으면 고통스럽고 아프고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밤과 낮이 구별이 없습니다.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지고 밝을 때 재앙이 닥치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별로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눈을 떠서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가 가득한 세상, 그곳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이 너무너무나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직면할 세상과 오늘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세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가득하고 올무가 가득합니다. 밤과 낮 구별 없이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공격들이, 수많은 재앙들이 밀려오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더 절대적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재앙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위험 가운데에서, 그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행하십니까?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은 우리 좀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형통하든 아니면 재앙과 고난이 가득하든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돌뿌리와 또 올무가 가득한 세상이든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기 위해 그의 천사를, 그의 천군들을 움직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확실히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워낙 예언을 잘하니 이 아람 군대가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완전히 포위하죠. 그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렵고 떨리며 엘리사에게 큰일 났습니다. 저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사환에게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환과 엘리사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엘리사도 사환도 그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았죠. 아람 군대가 수많은 군대를 형성해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환은 그것을 그냥 보면서 두려워했을 뿐이고, 엘리사는 영의 눈을 떠서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좀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의 천사를 움직이시는 장면을 그 사환이 영적인 눈을 떠서 목격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 아닐까요? 네 영안을 좀 열어라. 믿음의 눈을 좀 떠라. 그 믿음의 눈을 떠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를 지키기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건지시며 높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제 얼굴이 허옇게 떴다고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조명에 따라서 얼굴 상태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좀 창백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이전에는 힘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형통하며 잘 살았습니까? 앞으로는 어떨까요?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에게 장밋빛 형통의 길이 펼쳐집니까? 이미 시대가 악해졌는데요. 이미 시대가 온갖 새 사냥꾼의 올무로 가득하고 우리를 향하여 빗발치듯 쏟아지는 화살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끝나도 우리가 직면해야 될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시편 91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과거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 펼쳐질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그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움직이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받을 때에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우리 모든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경험하며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